안녕하세요. 이게 부서별로 앉도록 되어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상당히 감시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데요. 아주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바다에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 피 흘려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아들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구원받고 아들이 되었지만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아주 인생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가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시기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 귀한 시기를 오직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의 토요 계제로 저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장 3절에 있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오늘의 이제 제목입니다. 지구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는 겁니다. 사실 79억 9,999만 명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존귀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사랑의 존재로서 너무나 값지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각 개인에게 그러한 속성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특별히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복권에 당첨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구원을 받았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인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를 복받은 자다,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에 무지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무지 놀라는 것보다도 지금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혜찬송 91장에 보면은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이런 이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매일같이 놀라운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그냥 길에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그런 풀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넘기고 쓱 넘기는 쇼츠 영상처럼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유교, 기타 등등.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짐승처럼 육신과 세상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 각자에게는 놀라울 만큼 영원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다가 죽은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대학 졸업 후 25살에 선교를 에콰도르로 가잖아요. 그리고 28살 때 아우카족에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문장이 있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결코 잃지 않은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 해석을 하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신론자들에 비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힌두교는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섬기잖아요. 돌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또 바다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풀도 섬기고 나무도 섬깁니다.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사람을 섬기죠. 유교에서는 공자가 가르친 그 지식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묻고 어떤 사람은 돌탑을 쌓아서 빌고 또 일출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잖아요. 별똥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삭제시키고 나면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남잖아요. 이 세 종교의 특성이 이겁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율법, 토라를 섬기는 것이고 토라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샤리아라는 율법과 샤리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영원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는 피조물들을 섬기기도 하고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마음을 갖고 영원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이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알 뿐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직 육신과 세상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논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게 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무신론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만 영원한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계속된 은혜로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자기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성경은 맨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서 해야 됩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랑생활이 아니라 율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럴 뻔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다고 했냐면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줬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조치라고 꾀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믿는 거냐면 1절을 또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듣고 믿었냐 그 말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자, 이같이 어리석은 것은 2절을 받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 같이 너희가 정말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은 진짜 답답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정말 이 걸리는 심정, 애타는 심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두 군데에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3장 3절에 어리석으냐 물은 겁니다. 이유는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율법에는 공의만 있을 뿐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공의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빠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불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면 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니까. 사랑의 가장 최고봉은 죽음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가장 큰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를 위한 삶,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끝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최고냐?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랑이 시작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바라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겁니다. 그들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죄 가운데 거했거든요. 육신의 삶에 빠져 있었거든요.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살았거든요. 바울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걸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보여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어떤 경우에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적, 세상적, 율법적 태도가 나오느냐, 그 사례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척박한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도 쌓았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거했던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삶에서, 여호와를 부르던 삶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랑을 버리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믿음이 형편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방에 거하는 것 같이 거하면서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버리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내 사라를 버리는, 그 사랑을 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을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그랬습니다. 이 점점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꺼번에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거든요. 이 점점이 계속되면은 신앙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 세상의 예표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주시는 그 사랑을 잃게 되는 겁니다. 12장 10절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9절에서는 점점이 나왔죠. 10절에서는 기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애굽에 우거하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객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애굽에 우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내를 잃는, 사랑을 잃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처음부터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육신적 목적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다가 남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랄에 우거하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2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목숨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목숨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생계가 아주 어렵게 되고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게 되고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은 그걸 도와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은 사랑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사랑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 점점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점점을 조심하지 못해서 연약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해도, 아주 소중한 것을 잃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올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내가 혹시 믿음이 흐트러졌다 해도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오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독자는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파렴치한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과정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누이라고 밝히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왜?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애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이유가 뭐냐? 점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점점은 흉년을 나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점점에서부터 시작하면 흉년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점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 무관심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하시거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아시죠? 1대 29대 300. 그러니까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아주 작은 미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29번의 일반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큰 사고, 빌딩이 무너진다든가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작은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값지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내려가도록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그 점점이 결국 신앙을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점점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여유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삶에서 왜 무너지던가요? 작은 여유를 못 잡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냥 대충 일어나고, 옷을 입는 것도 대충 입고, 성경을 읽는 것도 대충 하고, 기도도 어설프게 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적당하게 나오고, 이 적당한 마음, 작은 것을 충성되게 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이유는 바로 작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고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다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꽃이 떨어지겠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꽃 떨어지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국 열매를 못 먹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 작은 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문제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결국 큰 문제로 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적은 누룩부터 조심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그 죄,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도 그리스도가 나오죠.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일도 결국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밝히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밝히 보이냐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냐고 말입니다. 그게 들려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고 적은 누룩을 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8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단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잘 안 고쳐집니다. 영혼이 오염된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안 고쳐집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집에 들이기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또 이어서 읽어보면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특히 청년 때에 적은 누룩, 묵은 누룩, 육신의 정욕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음행을 거론하시거든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이 나오죠.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행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깊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부터 나오잖아요.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음행에서부터 시작해서 탐남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토색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이잖아요. 탐남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유튜브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자기 개인 취미 생활,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죠. 후욕하는 것은 남을 험담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토색은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색까지 쭉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작은 것부터 근절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말씀과 교회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흉년을 경험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애굽으로까지 미끄러지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점점이 흉년을 만드는데 흉년은 자기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걸리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건강적인 문제에 걸리면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면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면은 점점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인간은 놀라우리만큼 자기 목숨을 아끼는 본성이 있습니다. 목숨이 걸리면은 그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흉년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점점을 조심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점점 내려가는 쪽이 아니고 점점 올라가는 쪽, 점점 빛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신앙의 성장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면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점점이니까 신앙도 하루아침에 아주 크게 놀라우리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가 충성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적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한 달 후에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됐는데 왜 이럴까? 나는 아직도 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답답해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구나. 어제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점점을 조심하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 작은 것에 충성되자. 작은 일을 값지게 여기자. 내가 작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작은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면은 하나님은 큰 충성으로 여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점점 하시면 됩니다. 점점.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아이에게 해준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봉화마을에 찾아온 그 많은 이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된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잘하고 있으면은 남들이 그걸 보고 너한테 큰 일을 맡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중에 먼 미래에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크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첫날 7바퀴 안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였죠. 일곱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총 13바퀴를 돌잖아요. 한 바퀴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바퀴까지 딱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중성벽이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한 바퀴를 소홀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했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었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법칙인 겁니다. 여러분이 왜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기준은 만들어 놨지만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단계를. 우리는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도 그렇고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큰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큰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이룬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그 욕심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를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큰 일을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시작은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경우에는 작은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입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명의 길인 것이죠. 새벽이 동이 트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어둑어둑하고 희미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원만한 광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어설프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도, 아무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은 이것을 아무리 봐도 귀하게 안 여길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설프지만 시작하겠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창대해진 겁니다. 그것도 심히. 근데 그 말씀 앞에 5절 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이것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내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집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솔로몬이 한 말이죠. 내 말에 주의하며, 앞에 말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유언처럼 해준 말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서는 전무후무한자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은 것이다. 점점 빛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이 잠언을 남겼을 때에 가장 중요한 말만 남겼을 것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누구보다도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뭐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은 것이다. 점점 빛나는 것이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작은 일에 주의하십니까? 점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거든요. 모세와 다윗이 처음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문물을 닦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딱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뭘 배웠습니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했잖아요. 온유를 배운 겁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온유를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동으로서 충성돼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충성을 하잖아요. 모세와 다윗 두 사람의 공통점이 목동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요즘 세계가 아주 복잡해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점점입니다. 점점. 작은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점점 내려가지 말고, 흉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서고, 차를 운전할 때에도 그냥 일상의 평범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다, 소중한 시간이다, 이 소중한 시간을 값지게 여기자, 이런 마음으로 직장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는 모든 과정에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작은 것을 충성되어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다. 철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한 걸음씩 올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만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목도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늘 있는 정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이것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확실한지, 정말 자기가 맞는 구원인지, 정말 자기에게 생명의 열매가 보이는 것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까 내게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200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나라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신 겁니다. 대개 역사는 지나고 나서 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만큼은 놀랍게도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이 되고 결국 이란이 러시아 그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도 에스겔에서 3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6장은 땅의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 37장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38장은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됐죠. 민족이 회복됐습니다. 마지막 전쟁만 남은 건데, 근데 마지막 전쟁의 앞잡이가 바로 바사, 이란인 겁니다. 근데 그 이란이 원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친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환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고대 제국들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타국을 지배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민족들을 피지배 그 민족들을 전부 다 흩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결집을 못하도록, 반란 세력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과다한 세금과 공물을 걷어가지고 피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못 쓰니까. 그런데 고레스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고레스만큼은 정복을 했는데, 바벨론도 정복하고 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서 결집하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반대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적대 관계냐 그 말입니다. 왜 지금은 원수 관계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의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 동방에서 오는 사람이 44장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로 나오거든요. 이름이 나옵니다.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약 200년 전인데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름이.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들을,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들을 쫓아서, 열국과 왕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러니까 동방에서 일으킨 이 고레스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안전히 지나칠 걸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잖아요.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라. 나요,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27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잖아요. 남유다는 2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 남유다가 포로가 되기 전에 포로 후에 귀환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BC 606년부터 58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 시대에 539년에 에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거든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러면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얘기하거든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지배하게 된 것은 538년이거든요. 539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해준 겁니다. 이어서 또 41장.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41장 25절.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고레스입니다,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 북방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메대를 정복하고 북쪽 경로에 있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이 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재료인데 아주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과하여 알게 하였느뇨.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과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장 1절. 이제 고레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었던 경우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거든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인 왕에게 사용된 경우가 고레스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페르시아는 BC 550년에 메디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 메디아를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546년에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고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538년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2절,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랬던 페르시아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니까 에스겔 38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레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바사는 여러분 잘 전도 집회 때 들으셨던 것처럼 파사, 페르시아의 한자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에스겔서는 2600년 전 예언이잖아요. 2600년 전에 페르시아가 러시아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2500년 전에는 고레스 때부터 이스라엘과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언제 원수가 됐냐면 1979년부터 원수가 됐거든요. 왜? 호메인이라는 이슬람 혁명가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페르시아라는 국호도 1945년에 팔레비 왕이 우리는 페르시아라는 이름보다는 아리안족의 후손이니까 아리안인의 땅이라는 의미로 이란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란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팔레비 왕 때부터 친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회교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승인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튀르키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해 준 나라가 이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란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 인정해 줬던 이란이 1979년부터 적으로 바뀐 겁니다. 호메니 때문에. 호메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국가의 지도자인데 아야톨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야톨라라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면까지 다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통령이 나오지만은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다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메인이가 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냐면은 이슬람 교도가 전 세계에 약 20억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누어지는데 수니파가 약 18억 명 정도 되고 시아파가 약 2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시아파가 이란 사람들이 믿는 이 종파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시아파에서 아주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잖아요. 서로 자주 싸우잖아요. 같은 회교도 국가를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은, 왜 원수가 되냐면은요, 원래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무함마드잖아요.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에 이 알라를 믿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계시를 내려줬고
원래 그 회교 국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계통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에서가 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으로 다 연결되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졌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안 맞잖아요. 버려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반감을 갖고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무함마드는 신을 대리하는 애언자인 것이지 아들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함마드로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무함마드가 죽고 결국에는 이맘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함마드의 계통을 통한 이 지도자, 인도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아랍어로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이맘이 12대 이맘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계통이 쭉 연결되면은 이 무함마드의 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그 계통까지. 그런데 수니파는 그 무함마드 계통의 그 이맘들을 이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가 원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2대 이맘이 있었는데 12대 이맘이 알마흐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살 때 이맘으로 돼요. 인도자가 된 거죠. 근데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에는 한간에 결국 수니파가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아파들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딘가 숨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림할 것이다. 재림 사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이 있잖아요. 시아파에서는 12대 이맘이 알마흐디가 재림한다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동안은 친구로 지내왔지만 결국 우리 시대에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 38장에 있는 내용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7년 환란 끝에 있는 거니까 7년 환란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있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점점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충성되라 그 말은 좀 진실해져라 그 말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큰 일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배우가 되지 말고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쓰잖아요. 인격자는 사랑과 선행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시쳇말로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실될 수 있고 그래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대 위의 배우의 삶을 자주 살다 보면은 결국 실제 삶에서의 자기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으로 내려가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부분에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명품을 채워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자신이 명품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명품으로서 명품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명품이다. 나는 작은 스크래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일에 충성되겠다. 점점 내려가는 자가 아니고 점점 올라가는 자가 되겠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자가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순간은 그야말로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품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순간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 영혼이 남는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내가 결국에는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점점 내려갔습니까? 이삭이 왜 내려갔습니까?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까? 바로를 의식하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의식하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의식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작은 일을 잘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나는 명품이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을 내가 충성되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청년의 때에, 이 귀한 시기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